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인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저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모든 성전의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모아두었던 그런 이제 금, 은 이제 그런 기구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도 두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습과 함께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한 가지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속빈 강정이다 이런 말들 이제 종종 쓰는데요. 겉만 번지를 하고 실제로 이제 본질이 없으면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아무리 이제 오랫동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 다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궤입니다. 그 궤를 이제 오늘 이제 지성소에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옮겨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얼마나 정성이 있는가는 저는 이 한 줄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사실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길래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들이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짐했던 헌신, 기쁨, 감사 이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이 양과 소의 제사는 표현할 수도 없고 형연할 수도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기쁨,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구절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언약궤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했던 아버지 다윗의 때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이제 이 다윗의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이제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옮길 때에도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옮겨지는 방식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지명한 사람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레위지파라고 해서 다 이 언약궤를 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그런 족속들만 이 언약궤를 손을 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깨에 반드시 메고 움직여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징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이제 본래의 자리에 옮겨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도 말씀대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레위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오늘 이 기록할 수도 없고 또 셀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향한 양과 소의 제사처럼 우리의 섬김도 그렇게 다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 그 말씀이 온전히 행해지는 그런 교회, 오늘 지성소처럼, 오늘 성소처럼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바로 겉모습만이 아니고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좌우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죠. 제사장들은 그 앞에서 찬송과 또 나팔과 제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 오늘 우리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끝부분에 가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구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을 인도한 것도 구름 기둥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함께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성전에 가득했던지 아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 모든 성전의 건축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모든 기구들이 다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건물과 숫자와 또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한 그냥 어떤 사역들의 모임들이 아니고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가,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었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가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탁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그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멸류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한 교회, 저도 항상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또 소망해 보죠. 여러분 이게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곳에 머무는, 그곳에서 예비하는, 그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그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고, 또 그 힘으로 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1층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면 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러 교회를 찾아오겠지만, 그렇게 찾아왔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들은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내용 속에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약궤를 메고 힘들고 지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놓았던 이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멸류관 교회가 겉모습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본질이 항상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두 가지가 오늘 그 안에 머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두 가지가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어서 이곳에 머물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영광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함께 주의 도우심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교회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사역과 헌신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